많을 거야. 그치? 성탄절에도 오고 또 물론 송구영신 예배 때 오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그렇게 반갑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서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하단 말씀을 우리 이 메시지로 함께 똑같이 외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마워 이선아. 자, 오늘 전사님이 그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이 사람의 뒷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재밌는 모습 보는 것 같아? 아니지. 아니야. 망친 것 같아. 그치? 뭔가 무섭고 캄캄한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지금 마음은 따라해볼까? 두려움. 얘들아, 너희도 혹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두려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이성이 없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그날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다. 그럼 어떨까? 두려워. 오늘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오늘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아마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이 들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낯선 곳, 낯선 환경, 낯선 상황, 이 낯선이라는 거는 이거야. 몰라. 모르겠어. 얘들아, 너희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이런 말 많이 쓰지. 초등학생들이 한테 뭘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의 이 뒷모습 속에서 전사님은 이 사람이 지금 너무 두렵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구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몰라서 오는 두려움, 위기, 어려운 일 앞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와, 이건 그런 두려운 마음속에 뭔가를 깨달았어. 뭔가를 알게 됐어. 뭔가를 해결하게 됐어. 그렇다면 이렇게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겠지. 맞아. 두렵고 무섭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이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답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야. 그분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두려움에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평생을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거야.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을 쪼려서 얘기해보자.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해. 전사님이 노란 글씨 읽으면 친구들이 답을 얘기해줘.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해. 너희가 물어와봐.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해. 오늘 다니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 우리 아까 첫 번째 장면에 있던 것처럼 막 두려움에 있던 그 사람의 모습처럼 두려워하는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가툰에서 이 사람의 나이는 4살? 기억나? 맞아. 근데 이 사람 4살은 아니지. 이름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의 제국은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어. 황제였어. 바벨론 제국의 왕이면 정말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기도 하고 많은 부와 명예와 성공을 엄청 누린 사람이겠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었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 그 두려운 마음은 나보다 더 힘센 그런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 나라가 과연 이 성공이, 이 승승장구가, 이 위대함이 영원할 수 있을까? 느부갓네살 마음 안에 잠이 들기 전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 모르겠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느부갓네살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 그 두려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어마어마한 꿈을 꾼 거야. 그냥 개꿈 그런 꿈이 아니라 엄청난 그 꿈의 이제 그 내용은 다루지 않겠지만 다니엘서 2장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이제 거기에 나오지 않지만 꿈이 나오는데 그 꿈을 꾸고 일어났어. 깼는데 두렵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피곤해서 자다가 잠깐 꾼 그런 꿈이 아니라 너무 선명하고 이건 분명히 이 꿈을 나에게 준 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해야 돼. 근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마술사들, 정말 날고 긴다는 모든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꿈을 얘기해줬을까 안 얘기해줬을까?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얘기하지 않았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 내가 지난밤에 꾼 그 꿈을 너희들이 기도하든 너희들이 영적으로 알아내든 해서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해석해줘. 이건 뭔 말?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결코 그냥 한 사람의 그런 꿈이 아니라 진짜 어떤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이들에게 꿈을 해석해 오라고 얘기했어.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고 왕이시여 좀 저희에게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해석해오는 이들에게는 내가 엄청난 상을 베풀겠지만 너희가 이 꿈을 해석해오지 못할 때 너희는 모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청년, 그의 마음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둔 사람, 지금 4명이라고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지금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름이야.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하에게 물어봤어. 높은 신하에게 지금 왕이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신하가 이야기해줬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지금 왕이 꾼 어마무시한 이 꿈을 해석해온 이들에게는 큰 상을 베풀겠지만 해석해오지 못한다면 그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그 죽는 사람들 속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어.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리 잘 보일까? 같이 읽어볼까? 전도사님이 까만 글씨 너희가 초록색 글씨와 빨간 글씨를 읽을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로 하여금 구하게 하리라. 다니엘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다니엘은 많은 종교인들과 마술사들과 지도자들이 지금 죽음 앞에 있구나.
우리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모두가 다 그거 몰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우리 모두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두려움에 있지만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 물어야겠구나. 하나님께 여쭤봐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갔어. 친구들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가서 얘들아 도와줘. 얘들아 기도해줘. 얘들아 이 일이 우리 모두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기도해줘라고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다음 왕에게 나아가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일은 이제 이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이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누구에게 물어봤다고? 하나님께 물어봤고, 누구에게 답을 들었다고? 하나님께 답을 들었어. 얘들아, 우리 오늘 말씀을 쪼개서 다시 한번 2번을 외쳐보자. 전사님이 외치면 너희가 빨간 글씨로 외쳐봐.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해.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해. 그런데 얘들아, 전사님이 생각해봤어.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하윤 멘토님한테 시험을 보고 왔거든. 시험 보고 왔는데 하윤 멘토님이 점수가 그리 좋지 않았어. 그런데 그때 하윤아 이거 어려웠구나 그랬는데 하윤 멘토님이 뭐랬냐면, 엄마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나는 모르니까 이거를 틀린 거야 라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모르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하는 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몰라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 누구에게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야 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묻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어.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거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준, 하율, 예성, 하나님의 딸 효진이는 우리 기억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뭘 가까이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 뭘 가까이 해야 하지? 우리 지금 아침마다 저녁마다 큐티 했어요. 큐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해. 읽지 않으면 알 수 없어. 내 생각, 내 지혜로는 그 모르는 두렵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바로 그분은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셔. 같이 고백해볼까?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 중학교에 올라가는 우리 예준이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야. 최고 학년이 되는 하율이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 이제 중학년이 되는 예성이 마음에도, 중학년 3학년 되는 중간 우리 이제 고학년이 되는 우리 효진이 마음에도. 아니야? 저도 아닌데. 안 되고 싶어? 4학년 안 올라가고 싶어? 안 올라가고 싶어? 3학년 그냥 남고 싶어? 그치? 2학년 그냥 남고 싶지? 그치? 네. 전사님도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요 우리 아이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사님도 그런 두려운 마음,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내려고 해.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쫄아서 우리 2번을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 기도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기도 가운데 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를 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무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치의 실제 길이가 몇일까요? 예? 예. 우리가 보통 세치혈압 그러죠. 세치혈압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3.03cm 한 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을 보통 우리가 9cm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못 된다는 말은 겨우 한 이 정도밖에, 우리가 이 정도 앞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내가 충분히 알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침에 또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일들을 만나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자주 엄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자주 당한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처럼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움이 오는가? 사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한 치 앞, 우리 앞에 있어질 일들을 알고 있다면 두려운 일이 없을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입니다. 깜깜한 방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어둠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한 여인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했어요. 이 개츠비라고 하는 청년이. 그런데 이 자신이 사랑했던 데이지, 이 여인과 그렇게 사랑하다가 1년을 약속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계속 개츠비를 기다리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1년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개츠비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 5년쯤 후에. 근데 문제는 이미 이 여인이 결혼한 거죠. 자신은 성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자기가 성공한 그 모든 성공 속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폭로한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 맨 마지막에 이런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끝없이 과거로 밀려난다. 무엇인가를 난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공허함이 있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한 내 자신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내 속에 있는 어떤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는 다시 후회하는 삶, 다시 공허한 삶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우린 사실 알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에서 두렵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어진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일어났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될지 분명히 그 목표를 안다면,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없는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노후, 내가 알지 못하는 금전적인 상황, 내가 알지 못하는 자녀의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진로의 문제,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두려운 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 은밀한 중에 계신 그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답을 얻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다니엘은 사실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모두 죽임 앞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은 난폭하기로 소문난 왕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지금까지 패배한 적이 없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승리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꾸게 됐을 때 그는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껏 갑자기 내가 죽임당할 수 있다. 내가 끊임없이 죽이고 빼앗고 가져오고 죽이고 빼앗고 가져오고 죽이고 빼앗고 가져오던 걸 계속 반복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를 죽이고 내 것을 빼앗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가졌는데 과연 이 나라가 영원할까?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100년, 1000년을 살겠습니까? 100년 사는 사람 요즘 있죠. 근데 그 마음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거다. 이런 근심을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잠을 들었는데 그 밤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환상 속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엄청난 어떤 선명한 꿈을 주셨을 때 이게 지금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는 한데 이 해석하지 못하는 답답함, 이 알지 못하는 답답함, 두려움은 엄습했는데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마음, 그가 그 공포에 빠졌을 때 그가 함께 있었던 모든 지식인을 부르고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종교인들을 불러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알아맞추면 내가 엄청난 상금을 주겠지만 이걸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너희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말,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사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난 이 사건은 지금 이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AI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세요? 많이들 AI 하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한치 앞을 몰라요, 사실은. 다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다들 두려워해요. 내 직업이 과연 10년 후에 남아있긴 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계속 엄습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두려움처럼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지금 현대 사회에도 똑같이 반영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장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야기라면 이 2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 여기서 죽으면 끝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 이 어둠에 빠진 세상 속에 헤매는 사람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나는 복받고 나는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 기독교 아닙니다. 율법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난 하나님 사랑했으니 난 천국 가면 끝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진짜 기독교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1장부터 7장까지 개인의 승리가 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온 세상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한다는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물질을 조금 베풀고 선행을 조금 베풀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알 때,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깨달을 때 그에게 또한 이 세상의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복은 주고 싶어요.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겠어요? 다니엘서를 제가 한 문장으로 쪼립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전부 쪼리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꿈, 그게 바로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핵심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꿈을 품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목사님, 그럼 뭘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1장부터 7장 가운데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다, 이런 말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은밀하다. 여러분 은밀하다, 이게 이제 미스테리온, 이제 우리가 보통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어원의 말이죠. 비밀. 어느 비밀한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는데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알아낸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한 걸 알지 못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전체를 쪼리면 세 마디예요. 첫 번째는 은밀한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은밀한 것을 알기를 기도하라. 세 번째는 은밀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이 2장 전체가 말하는 핵심 말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은밀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난 다음 뭘 했냐면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에게는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예요. 아, 저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통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병은 나았는데, 재산은 회복됐는데, 자녀는 잘 자라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몰랐더라.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기적을 낭비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빠 기도는 아주 잘 들어. 우리 엄마 기도는 아주 잘 들어.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 우리 엄마가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느껴져.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겠어요? 기도가 이루어진 것보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도와 기적을 낭비한 거죠.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니엘이 이때 처음으로 바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영적으로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될 수 있겠지. 여러분, 혼자 싸우는 거예요. 풍전등화입니다. 태풍 앞에 초 하나 갖다 놓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이 모아져서 모닥불이 되고 횃불들이 모아져서 큰 모닥불이 되면 태풍이 불어도 그 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은 기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부모님에게, 심지어는 안 믿는 부모님에게도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안타깝게도 제 남편은 불신자예요. 안 통해요.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안 통해요, 목사님. 무슨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진솔하게 기도 부탁을 해요. 여보, 사실 내가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걸 위해 기도해줘. 그럼 집사님, 그럼 권사님, 남편이 이럴 거예요. 웃기고 있네. 야, 너나 해, 너나. 왜 나를 끌어들이고 그래?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하세요. 언젠간 반드시 당신의 기도 동역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기대를 안 해요. 기도 부탁한다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다른 데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작 내 가족에겐 기도 부탁 안 해요. 안 그런가요?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빠, 날 위해 기도해줘. 얘야, 날 위해 기도해주렴. 자녀들이 기도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기도할 것 같으십니까? 안 할 것 같으십니까? 믿음 없는 그 부모님, 그 자녀들이 기도 안 할 것 같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 그들 속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내 가족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위해 기도했는데 진짜 그 기도가 이루어지네?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 많이 한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가 잘 되는 게 목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한치 앞을 모르는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 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또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일어나는 것이 없던 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알기를 힘쓰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시면 은밀하다는 얘기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이야기 나옵니다. 2장 19절부터 23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 개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 다음 본문에서는 28절부터 30절까지는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쓰기 원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 2장 46절부터 47절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은밀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들었어요. 두 번째, 다니엘이 왕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저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기는 우리 집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잘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돌아가셔버리면 그 집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저앉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그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들도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그 말씀, 목사님 기적도 있고 그 말씀 너무나 귀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스캔들이 일어났거나 나이가 드셔서 소천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셨거나 은퇴하셨거나, 그 존경하던 목사님이 싹 사라진 교회 보셨어요?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헤매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직접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차 이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 꿈은 내게 준 게 아니고 당신에게 준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린요,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았으면 충만하다고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 다음 세대, 내 가족, 그 내 동료,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뭐를 원하세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사람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받아 주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고 내가 충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세워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주 친한 누나인데 이 누님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웅진아, 그분은 내가 목사인 거 알지만 워낙 친하니까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난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님 뜻을 알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들었어.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누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기도만 해.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밀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성경을 말하는데 그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을 알지 못한 채 기도만 해. 알려주옵소서. 그래,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누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묵상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묵상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천날이 지나도 만날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찾기가 어렵다. 기도로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일하지 기도만으로 충만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민형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그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은 내 가족에게 필요한 거예요. 큐티하기 힘드시죠? 어려운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뿐입니다. 그 누나의 질문,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해? 답은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명해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 칼이 10자루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칼이 무뎌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칼을 삽니다. 다이소에 가면 싸요. 요즘에는 칼을 이렇게 가는 값이나
이 갈아주는 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드리는 거나 다이소에 가서 칼을 사는 값이나 똑같아요. 저희 집에도 칼이 10자루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안 갈아요. 칼을 많이 쌓아놔. 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칼은 많은데 쓸 칼이 없는 거예요. 쓸 칼이.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갈아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질 않아요. 그냥 인스턴트로 다른 목사님 이야기, 그냥 잠깐이야 성경 보는 이야기, 날카롭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기근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는 구절인데 3절에 감동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중반까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다시 한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칼은 잠깐 갈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날카로워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묵상하다 말고 읽다 말고가 아니라 길게 그 말씀을 깊이 곱씹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것을 곱씹는다고 그랬어요. 되새김질한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나를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시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살았고 느부갓네살이 살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를 살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은밀한 곳의 최종 버전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전도사님께서 꿈 얘기를 안 하시고 마쳤지만 그 꿈 얘기가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는데 신상이 보인 거죠. 그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상이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 쪽은 은으로 되고 허리 쪽은 동으로 되고 그 다리 쪽은 흙으로 그리고 동으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철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큰 어떤 돌이, 조그만 돌인 줄 알았는데 날라오더니 그 돌이 맨 아래쪽 부분을 꽝 쳐가지고 이 신상이 넘어지는 꿈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돌이 아주 조그만 돌인 줄 알았는데 그 돌이 점점 커지는 돌이었다. 뜨인 돌, 다듬지 않은 어떤 돌이 그 신상을 무너뜨렸다. 이게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머리였던 바벨론 나라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가 나타나게 되고, 이 페르시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가, 헬라가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고,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로마가, 철의 나라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철의 나라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 다스림의 후반 속에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리빙스톤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그대로 눕혀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듬지 않은 그 돌은 점점 확장된다. 이것이 이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나라는 바로 자기네 나라를 흥왕시키는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택한 자기네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온 이방들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는 비유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 이방인이었어요. 문둥병을 낳은 사람들이 이제 다 낫고 난 다음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자신들이 마을로 달려가서 자기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알리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이들이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말씀할 때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가는 와중에 모두 나았어요. 바로 그때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9명 유대인은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그냥 그 집으로 흩어져 버린 거죠. 기적을 경험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방인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하게 됩니다. 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은 진정 내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더 소중하다. 그것을 믿었던 그는 예수님께 와서 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과연 천국은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서 하신 얘기가 이것입니다. 우리 빨간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예수님 하시는 이 말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 오신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선생쯤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단순히 우리를 그저 낫게 하시는 분, 좋은 선생님,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은 누구의 왕이셔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걸 내가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환상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이시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기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합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지금도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44절 후반부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 쇠하게 만들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나라가 쇠잔할 것인가 부강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들도 죽을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들도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 멀게 봤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찾지 않으면서, 그분의 뜻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은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